1년 동안 우리가 지내오면서 앞에 보면 할 일이 많고 걱정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해주신 일도 많이 있죠. 이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걱정거리, 할 일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많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꼭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그래서 보답한다는 것은 이제 빚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일도 하지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만, 쓸데없는 소모전은 안 해요. 근데 열심히 살아도 핵심에 빠져서 쓸데없는 소모전을 너무나 많이 해버릴 수 있거든요. 수박이나 참외 보면 곁가지를 잘라준 거 알죠? 막 잎 사이에서 막 새순이 올라가지고 막 뻗어나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잘라줘야만 수박이라든가 참외가 그렇게 잘 맺어요. 그러지 않으면 쓸데없는 막 뻗어나가서 넝쿨만 그렇게 막 풍성하고 잘 자랐지 열매는 별로 못 맺어요. 우리 생활도 가지치기를 참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주일날 설교 가운데 히스기야를 돌아봤더니 히스기야가 정말로 벽을 향했다는 것은요, 자기 몸만 놔두고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 가지치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만 바라보죠.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할 때는 확실은 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하면 변화가 안 오고 고생만 하지 하나도 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교회 모임이 있고 주일날 김병관 목사님이 오셔요. 보셨지 한 번씩? 근데 그분이 한 달 반 정도 됐을 거예요. 한 2달? 그때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3년 동안 맨발로 다녔다는 거 아시죠? 3년 동안 맨발로 다녔어요. 미국도 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면 그대로 살아요. 어디 부흥 집회 가죠? 그러면 맨발로 다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신발 신고 다니는데, 한 번은 집사람과 저랑 밥 먹으러 가서 이제 교제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명동이 돼요. 명동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회개하라고 해서 명도에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했던 그 땅에 가서 회개하라고 해서 명동으로 가는데 뭐라고 가냐면 상복을 입고 가래요. 상복. 그래서는 그 사모님한테 말하면은 또 뭐라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교회가 어디냐면 경찰병원 앞에거든요. 근데 경찰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상복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벗어서 그 사물함에 딱 넣어놓고, 그럼 상복을 입고 여기 뭐 두건 쓰고 지팡이 짚고 전철을 타고 명동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다가 어디죠? 종로 상관가 이관가 보면 그 갈아타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난리고.
명동에 가가지고 이제 나팔을 가지고 갔대요. 나팔, 지팡이형 나팔을. 그래서 명동 가가지고는 나팔을 팍 부니까 사람들이 퍼포먼스 한 줄 알고 외국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막 옆에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으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거기에 갔는데 고향 후배가 그것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모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집사람 사모님도 알게 됐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살아요. 중보교도에 굉장히 능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내노란 세계적으로도 그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봤죠. 근데 지금도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따라해보세요. 기름 부음. 그분은 본받으란 말은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좀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온 거. 듣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 말씀 가지고 사면은 이제 인격적으로 오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제가 문자를 확인하면서 묵상하는 사람들을 이제 봐요. 이제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는 아침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제가 묵상을 통해서 나눠주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좀 더 성숙해야 한다는 거. 본문을 보면 행위가 나와요. 근데 행위에 따라 다 되고 대부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적용을 한다. 그러면 행위에 따라 하면 안 맞아요.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에 따라 맞춰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잘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눔 방을 통해서 이것을 좀 공급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나눔 방을 하면 제가 묵상했던 것들 나눠주거든요. 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달라요.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것들이 또렷하니 듣고 그 앞에서 머물러 설 수 있어요. 그런데 행했다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멀 때가 빗나갈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는 것, 또 어제도 보니까 계속 행위했다가 많이 하더라고요. 자,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성숙해야 한다는 거죠. 행동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고 들어가요. 아침에 여기 오시면 제가 묵상하면서 나눠준 보면 아침에 설교처럼 하거든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아침에 오신 분들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죠. 행위했다고 하면 안 돼요.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 그래야지 아버지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2016년에는 자, 이런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래야만, 밋밋하지 가지 않고, 익숙하지 가지 않고, 나중에 보면 묵상이 단물만 뽑아 먹어서 단물만 쪽 빨아먹고 그것만 가지고 해요. 아니요. 그것을 다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에 감동만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묵상 성령으로 해야 돼요.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가지고 하는데 아버지 마음에다가 항상 연결시켜 주죠. 근데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항상 의미를 부여해서 그 마음을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환경에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내 생각이 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들이 늘 커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다 하지 말고 좀 묵상을 더 깊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관찰이 안 되면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쑥 들어가요. 근데 본문 속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내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아서 좀 가까이 와서
저랑 좀 공급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자라야만 교회가 건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부흥회를 앞두고도 있지만 이 묵상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내주한다는 뭐요? 집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요. 내 안에 사신 성령을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높이면 그분이 내 안에 말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서 내 안에 주의 성품도 나타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 우리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예수 영접하면.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능력 있게 사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은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보면 나중에 은사,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증인된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있어요. 내주에 있거든요. 내 안에 집 짓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분 성령과 내가 어떤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지요. 내가 떠나지만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했죠.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다시 말하면 돕는 자예요. 너희가 눈으로 보는 예수는 너희 치료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너희 안에 말씀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죠. 눈에 보이는 예수는 이제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도왔지만 보이지 않는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뭐한다? 너희를 도와준다. 따라해보세요. 다른 보혜사. 보혜사. 예수님이 직접 도와줬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시죠. 대신 보내준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뼈대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그 쭉 밑에 내려가면 빌립이 주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빌립이 질문한데 예수님의 대답이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단어가 나오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안에. 내 안에 이 말이 많아요. 계속.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된 단어가 안에요. 그 날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이제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다른 보혜사 그러죠.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집주고 살아요. 따라해보세요. 내주한다. 내주라는 말은 내 안에 집주고 산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집주고 살아요.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요 죽을 때까지 함께해요.
나에게 많이 드러나는 것은 그분을 존중하고 높이면 많이 드러날 것이고, 그분을 높이지 않고 내 안에 그렇게 내 밑에다가 하고 내가 심부름꾼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왔는데 그분이 보여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게 아주 우리 안에 중요한 겁니다. 이제 내가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4절, 5절 또 7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된다.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된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죠. 약함이 드러나지 않고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있었을 때는 내 안에 항상 주님의 권세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본능도 있어요. 본능이 30, 은혜가 70. 그럼 다스림 받아요. 근데 은혜가 30이고 본능이 70이면 은혜 안 나타나요. 우리 안에 예수는 거하고 계세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과 어떻게 이제 인격적으로 아주 친하게 잘 교제하고 의논하고 자 사이좋게 지나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요. 근데 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은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스스로 물어보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서 하는 훈련들을 혼자 많이 해야 돼요. 가장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문을 노트에서 쓰고 해라. 가장 많이. 왜냐하면 잘 안 돼요. 계속 기도문을 쓰시고 반복해서 쓰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해 주신 것도 있지만 내가 묻는 것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수요일날 제가 설교 가운데 약간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을 제가 한 멘트를 해줬어요. 제가 1월달부터 그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을 제가 훈련을 같이 또 나누려고 해요. 내주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주. 내 안에 예수님이 집 짓고 산다. 그래서 함께 거한다,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내 몸이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에요. 그 성령이 계셔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성령이 저인 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한 구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알 겁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요. 너희 속에 내 영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안에 새 영이 오면 새 영, 하나님이 새 영을 보여주죠. 특징이 오면 하나님이 이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새 영. 말씀이 새롭게 새 말씀을 받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온다는 막 일한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만들고
굳어진 마음들을 풀어버리고 부드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새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성령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할까요? 은혜를 받으면 분명하게 다른 것이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면 그 다음날 생각이 좀 달라요. 은혜가 떨어지면 또 달라요. 아주 민감해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쭉 이제 보시면서 위로부터 오는 이제 능력이 오는데 은사는 다양해요.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비둘기 같이로 성령이 임했죠. 그러죠. 불같이 임했죠. 다 각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각 사람의 어디 위에? 찾아봐요. 자, 사도행전 2장 3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2장 3절. 자, 시작.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어요. 인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되 각 사람의 위에 약속한 성령을 우리가 뭐한다? 기다려야 한다. 성령께서 너희 위에 닥친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딱 임해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은 다르게 역사한다는 것을 아세요. 목적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은사마다 다르죠.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는데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예요.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자녀 위에 그리고 늙은 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죠. 예수를 믿으며 영접하니까. 여기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요, 위에부터 내려온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을 이제 나타나게 하는 거죠.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자, 45절, 46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오늘날만 하신 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영광을 하며 하나님의 높이를 드리노라. 아멘.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어디에요? 위에.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런데 빠져서 위에 내려오시니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가 가족들을 고넬료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했지요. 그럴 때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시작하니까 성령 위에서부터 임했어요. 주일날 오후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꼭 은혜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말해도요, 받아봐야만 여러분들이 표현이 달라요. 받지 않냐면 그대로요. 예, 성경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정말로 달라졌어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해도 되겠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지요. 사람들이 바꿔졌어요. 제가 설교할 때 한 번 내가 목회를 끝나기 전에 내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임했던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한번 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역사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갔을 때 그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제가 강의를 갔을 때 이런 역사가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렷하게 이것은 내가 강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강의한 거야. 이것은 오늘 설교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이 와서 한 거야. 무디가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님에서 입증되는 사건,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대로 못 살아서 엉엉 울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엉엉 울고요.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시간만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거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매달리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괜찮아요. 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거 이루어달라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 그거 꼭 하셔야 합니다.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활을 통해서 꼭 드러나셔야 합니다. 이런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는데 누가 이런 것을 하느냐? 성령 받는 사람. 은혜가 온 사람이 그거 돼요. 은혜가 없으면요 나오기도 싫어요. 계산이나 했었고 따지기나 했었지. 성령이 오면요 말 한마디로 더 줄을 높이고 싶은 언어가 나와요. 성령 받는 사람이 달라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에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여러분 잠자다가도 성령을 받으십시오. 잠자다가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잠자다가 하나님이 만져서 내 안에 치료가 되고요. 잠자고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져서 내 생각을 만져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잠자다가도 영이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교회 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성령으로 불러불러 나왔는데요. 성령은 알아요, 내가. 성령 체험도 해봤어요. 성령 체험했죠. 성령 체험을 내가 안 했으면 목회 못하지요. 그리고 목회자 되려고 학교도 안 갔지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 받아서 권능,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았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그랬어요. 그들이 그거 보고 받는 사람이요. 결론은 증인이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 숨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오셨다고 하고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의 성령이 임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다 위에라는 단어를 제가 써봤어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영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였을 때는 예수님이 실제로 보이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대신 보내주는 다른 보혜사가 그분이 내 안에 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많이 도와주게 만들고 표가 나게 하려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존중해야 돼요. 의논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따라하고 그래야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 이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성도들의 관계도, 교회 관계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직분에 대해서도. 자, 하나 물어봅시다. 기도하실 때 내 직분을 가지고 대화해 봤어요? 자기가 자기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피아노 치죠. 피아노 나랑 대화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자기하고 대화를 할 줄 알아야만 거기서 연구가 되고 거기서 진지해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직분을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요. 아무나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준 거예요. 유로부터 오는 능력, 증인되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 가까운데 비전교회라고 해서요. 거기가 중국교회였어요. 그때는. 어제 그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교회도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크게 부자들은 없고 그냥 바등바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아닌데 뭐라 그러죠? 집안에서 봉직공장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그 가정을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려준대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밖에 안 했는데 그가 하는 일들이 절대 끊어진 일이 없고 특별히 자녀들이 확 얼굴에 열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큰 교회나 좋은 교회나 다르지만 그분의 믿음이 참 아름답다라고 도전을 받았고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족 다 모여놓고 축복기도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그분이 잘 산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하는데 가장 많이 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대요. 뭐 빌딩이 있어서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요거 배 짜는 건가요? 그거 누가 해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도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꼭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가족들끼리 목회자로 안 모여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는지. 자, 교회 일을 하면서 힘들다 그러죠. 이제 목회자의 관점입니다. 이 일은 힘들지 않을 건데 힘들지 않을 겁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럴 겁니다. 기계에 기름을 치지 않고 계속 돌리면은 기계가 뼈덕뼈덕하죠. 우리를 너무 많이 사용해 버려요. 사용하면 뼈덕 소리가 나요. 뻑뻑 소리 나죠. 기름칠하는 소리가 은혜 받으라는 소리라고 봐요. 그래야만 기계가 잘 돌아가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봉사 1년 동안도 지켜보고 계속 지켜보면서 임마누엘 반주자 지휘자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고 봉사하셔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그 자리 지겨울 정도로 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아니 부서에 맡은 분들도 너무 힘들고요.
교회 일은요, 은혜 받고 해야 해요. 은혜 받지 못하면 너무 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런 생각할 거예요. 자, 부탁합니다. 오늘 12월 달이고 이제 1월 달에 사무총회 이제 남아 있거든요. 꼭 은혜 받고 그 직분 감당하십시오. 은혜 받고 그 감당을 해야만 힘이 돼요. 교회 봉사는요, 은혜 받고 봉사하셔야 돼요. 은혜 안 받고 하면은요, 절대 자기 소리 내요. 은혜 받고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을 꼭 그렇게 하시고, 자, 결론입니다. 유로부터 오는 능력이, 유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것.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묵상도 좀 유로부터 힘이 올 때까지 많이 머물러 있으십시오. 좀 깊이 하세요, 깊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그래서 유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유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사업 한번 해보고 싶은 가정들, 유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자녀 한번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들, 유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가정을 한번 세워보고 싶은 마음들, 유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목장을 한번 세워보고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들, 유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을 한번 사보고 싶은 거, 유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버지가 아시오매 우리가 유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역사해 주시고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처럼 보여도 유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모양보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오늘 신방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은정 집사님을 좀 만져주십시오. 그가 오늘 엉엉 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만져주옵소서. 박경숙 집사 속에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며 이미 주님이 불러 역사하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내 안에 작은 변화는 하나님의 일해가고 있음을 믿사오며 영으로 세워주시고 그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것 보고 우리 모든 교회가 유로가 될 것이며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가정에서 축복받는 그 승리하는 모습 보고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위로받아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진실로 사모하오며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영이 임할지어다. 내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식사교제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며 은혜 받고 정인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일 부흥회 속에 주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보내주실 때 그 종이 사용했던 그 기름 부음을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온 자녀들이 예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 헌신된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땜질하는 것처럼 사역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하나님 흉내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진짜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릎 꿇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 재단에 오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 오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야 한다고
갈망하고 삼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할지어다. 아버지, 어린아이들 가서 이 밤에 만져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유로부터